어느 깊은 산속에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신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성탄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성당의 오르간이 고장이 납니다. 신부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거대한 성탄 성야 미사를 봉헌해야 되는데 오르간이 고장 났으니 성가를 제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르간이 없이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내면서 성가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성가 전곡을 외울 정도로 열심한 신앙을 가졌고 아이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성탄 성야가 되면 밤 12시에 미사를 봉헌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당에 모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념하면서 미사를 봉헌하는 기쁨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미사가 끝난 다음에 밤샘을 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성대한 미사를 봉헌할 수 없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눈은 하염없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산속에 눈이 계속해서 내립니다. 너무나 고요합니다. 어쩌면 좋을까?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옛 생각이 납니다. 몇 년 전에 이와 비슷한 밤에 기도하면서 시를 하나 썼는데 그것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에게 달려갑니다. 선생님은 신부님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반겼어요. 그리고 노래 한 곡을 만듭니다. 오르간이 고장 났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성탄 때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노래를 부릅시다. 그럽시다. 그리고 성탄 성야가 되었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부님이 만든 노래를 합니다. 오르간이 고장 났기 때문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했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 밤이 지나가도록 그 노래만 계속해서 부르면서 축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겨울이 끝나갈 쯤에 오르간 고치는 기사가 성당에 도착을 합니다. 오르간을 고치고 나서 앞에 있는 악보를 보는데 왠지 쳐보고 싶은 거예요. 쳐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신부님께 말해요. 제가 이 악보를 다른 곳에 전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악보는 그 산속의 시골 성당에서부터 전 지역에 퍼지게 되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이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죠. 성탄이 되면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래 아시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기까지. 여기까지 해야 모두가 알아요. 그 다음은 집에 가서 혼자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 눈은 내리고요. 그 눈이 반갑겠습니까? 모두가 준비된 상태에서는 내리는 눈이 너무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리는 눈은 마음속에 근심이 쌓여가게 합니다. 그럴 때 한 가지가 생각이 났고 그것을 통해서 노래를 만들고 온 마을 사람들이 성당에 모여서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를 했다는 거죠.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상황이 바뀌었죠. 만약에 그때가 아니었다면 이 좋은 노래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캐롤이라는 것들이 있죠. 성탄이 되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이런 노래들. 근데 이것은 진짜 캐롤은 아니죠. 원래는 성당에서 옛날에 부르다가 그러다가 성가로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원래 크리스마스 캐롤 그러면 우리가 부르기 쉽지 않아요. 성가대는 부를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상업적인 노래도 많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캐롤 중에 캐롤이다 라고 해서 뽑은 1위 곡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합니다. 물론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머라이어 캐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노래도 있지만 정말 캐롤다운 캐롤,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요하고 모든 것이
잠든 밤에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깨어 있고요. 예수님은 탄생하셔서 그 위에 누워 계십니다. 여관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고 하죠. 자리가 없었는지 돈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셉 성인이 돈이 많았다면 미리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참으로 가난했다는 거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냥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이다. 거기에서도 말 구유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자리하십니다. 아름답게 노래하지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유쾌한 상황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죠. 말 구유는 말 먹이를 놓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 됐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죠.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쩌면 너무나 상실되어지고 너무나 좌절되어지고 절망으로 이어지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그나마 어리니까 젊으니까 앞을 보고 살아가지만 인생을 살아갈수록 확인되어집니다. 내 인생 별거 없구나. 삶은 힘들구나. 결코 변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끈다는 거죠. 어둠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 줄기 빛이 비춰지죠. 그 빛은 온 어둠을 없애버립니다. 그 빛은 무엇이죠? 그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 그러면 너무나 어렵죠.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의 상태로 점점 흘러가는 우리를 삶으로 이끄시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고 힘들고 희망이 없는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빛이 생기고 절망의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하느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한 10분만 믿으시는군요. 이런 하느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고 싶은데요.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이 거룩한 미사에 머물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미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가장 큰 장소, 가장 큰 기도, 이곳이 무엇이다? 거룩한 미사라는 거죠. 때로는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때로는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분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할 때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끄신다는 거죠. 그분은 응답을 바라십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응답이라는 거죠. 듣는 마음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제가 이 거룩한 미사에 머물 수 있도록 분심 속에서 저를 구하십시오 하면서 성호를 긋는 거죠. 삶이 너무나 힘들 때 주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좌절되고 자꾸만 상실되고 화가 납니다. 삶이 우울합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호를 긋겠습니다 하면서 성호를 그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성호를 그으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 중에서도 거룩한 미사 안에 정말 듣는 마음을 다해서 머무십시오. 내가 지금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은 커가는 거죠. 어둠 속을 빛이 비출 때, 여명이 밝아올 때, 어슴푸레할 때 어떻습니까? 아주 깊은 어둠이 직전에 있다라고 하죠. 빛이 비추게 되면 갑자기 확 밝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서서히 밝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를 경험해 보셨어요? 한밤중이 지나고 해가 밝아올 때쯤 어슴푸레하다가 점점 밝아지다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지저귀죠? 짹짹하면서 가끔 까마귀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세상은 완전히 밝아집니다. 언제 어둠이 있었는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빛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특히 이 거룩한 미사 안에. 여러분들 미사 정말 중요합니다. 왜? 미사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게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경제적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앞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면서 제가 판공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번 보석은 주님의 기도 한 번이었죠? 주님의 기도 한 번 되게 짧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묵상하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도지만 이 기도의 의미를 깨닫기만 하면 삶은 달라질 겁니다. 성사를 볼 때마다 각오를 하는데 성사 보고 나서 뭐가 됩니까? 도루묵이 되죠. 성사 보고 나서 잘 살아야지 그러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어때요? 완전 도루묵이 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우린 나약하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만 해라. 뭐였습니까? 멈추고 성호를 긋고 기도해라. 세 가지구나.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실수할 수 있는 나 인정하십시오. 힘이 없는 나 인정하십시오. 기억할 것은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슬퍼질 때 이거 멈출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할 수 있죠. 이거를 그만둘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멈출 수는 있으면 잠깐 멈추고 어떻게 해요? 성호를 긋는 거죠. 그리고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잠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무엇을 만듭니까? 기적을 만드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시 눈을 감으세요. 거룩한 성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우리는 축하하죠.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거죠. 하느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안 좋은 곳에 오셨죠.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신앙은 바로 이것이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바라는데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바라보고 듣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있는 그대로 나의 분노를, 나의 슬픔을, 나의 절망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거룩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머무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